말씀을 우리가 봤죠. 전체를 봤습니다. 나중에는요 더 뒤에 부분을 보셔도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1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셔서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범죄함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잘못한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 그 잘못하는 모든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한 것으로 그쳐질 줄 알았지만 결국에 그의 삶의 모든 죄의 삭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봤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인생에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입혀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과 달리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삶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장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변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적으로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신병이란 무엇이냐면, 어제와 오늘 내가 똑같이 살면서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충격을. 이게 뭐야? 자기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올렸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더니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어제와 오늘 똑같이 살면서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정신병 초기 증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냥 이상적인 꿈만 살다가 죽는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입혀지면 영의 회개가 일어난다. 영의 회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와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영의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저의 설교자로서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영의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말씀이 이 자리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안으로 보냄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입혀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냐? 비유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친히 다윗에게 비유로 얘기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유했죠.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만 있었대요. 근데 그 양을 딸처럼 길렀대요.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해도 현찮은 판에 한 마리 양, 따위와 같이 여기는 그 양을 잡아다가 행인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의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은요, 정의감이 불타니까 돌 들고 거기로 뛰쳐나간 거예요. 사실 거기 왜 갔습니까? 거기 왜 갔어요? 형들을 그냥 만나러 간 것 뿐인데, 목적이 그게 아니고 형들을 만나러 오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을 때 정의로움에 불타서 살아가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의를 보면 못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의를 봐도 그냥 외면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혈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아닌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에 따라 다 틀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 다윗은 정의로움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보니까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느냐. 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야. 그 죽일 놈이 바로 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오늘 이 말씀은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죽일 놈이 바로 나라고 증거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질 때에 영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천번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걸 모르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중 예배는요, 함께 드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변화시키길 원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의 관한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변화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일 사람이 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다라는 그 말, 죄송해요, 너라고 해서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 너라는 존재는요, 말씀을 통해서 온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왔는데 이거는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레마. 오늘날로는요, 이것이 그냥 정형화된 말씀으로 회중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회중에게 증거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의 회개가 일어나요.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일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된 다윗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게 바로 너라고 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을 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계속 되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8절서부터 이제 7절서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일 사람이 바로 너다. 너가 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10절서부터 보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고, 11절에 보면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내 아내들이 결국에 이웃 사람들과 함께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결론적으로 나는 죽을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죽일 놈이 바로 나기 때문에 결국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보일까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적인 회개가 일어났다. 마음에 내가 죽일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죽일 만한 행동을 했고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죽일 놈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들 놈이라고 해서 또 저에게 놈이라고 해서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요. 이게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계속 깃질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것이 계속 채워지니까 입을 통해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음에 그런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내 영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이미 거듭나지 않았고 내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죄악에 물들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마음으로 죄에 대한 그런 의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나중에 행동으로 그 죄악 자체를 옮길 때에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는 충신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막 싸우는 충신이었는데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마땅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결국에 영적인 회개가 일어난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편에 나오죠. 시편 51편서부터 53편까지 보시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회개를 하기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을 혹 찌르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변화하죠. 야,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살아서 이런 심판을 당했다고 아이고 얼마나 오죽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았을까. 중요한 건 자기 얘기하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자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음욕을 품어서 행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걸려있고 각자 성향에 따라서 품고 있는 게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죄가 크고 누가 크다, 누구의 죄가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점점 그것으로부터 떠나가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찌르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영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접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닌 사람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의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에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그런 루트와 경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도 이미 거듭난 상태에서 이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미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마귀가 이걸 흔들어 놔요. 어떤 이슈거리를 주고 유혹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가 내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주는 달콤한 음성에 우리가 못 이겨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넘어져서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성숙을 주시고 그의 인생에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주권자시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가 마귀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방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개를 했다고 해서 영의 회개가 일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은 죄의 삭슬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늘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손, 회개 영에 휩싸여서 하나님에게 모든 그런 잘못을 토설하고 바뀌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삶에 그만큼 평안이 임하게 되죠.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깨달으셨어요. 이건 화장실을 주신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화장실에 주셔서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냥 걸어가다가도 주시고 뭐 하다가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고 싶으니까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호가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설교 준비하냐?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 주권이 아니고 제 의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주시고자 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보다 그 고난과 고통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보다 많은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행착오가 많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똑같은 그런 죄에 대한 결과를 맛보지 말아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심으로 영적인 회개가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입혀지면 혼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혼의 회개. 정신적인 그런 회개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게 회개입니까? 그럼 그냥 죄를 자백하는 것 뿐이에요. 회개라는 건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회개를 받으실 때 내 마음의 이 동요와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 영혼이 변화되는 걸, 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걸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변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혼의 회개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의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죄의 삭슬 받게 하심으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존재인지, 내가 이제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존재고, 내가 이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받는 죄의 삭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거시기로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 조성하신데 칼이 내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하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목소리를 주의 땅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입술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지에 동침하리라. 너는 우리의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지에 우리의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영 자체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졌음이 공포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 자체 보혈을 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적인 그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육을 입음으로써 죄악을 범하게 된 것으로 해서 죄에 대한 대가는 다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삭.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죄의 삭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죄의 삭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마음으로도 짓는 죄들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어떻게 해서 하셨냐면 칼들을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게 된다는 말 자체는 그가 전쟁의 연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고 그가 죄를 범하게 된 그것을 위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후궁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후궁들에서 배다른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하고 그 동생이 딥나요? 이 각각 이름이 외국 이름이라서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이 이제 태어났어요. 이 압살롬에게.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암논이 누구를 범하였어요? 다말을 범한 거예요. 다말을 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핏줄은 낫다고 하지만 걸러서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인 내 사랑하는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가서 칼로 죽였다는 암논을. 이게 여기서부터가 바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삶의 혼의 회개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지를 짚어주는 대목이에요.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의 삶 속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바가 그 칼로서 한번 이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다윗한테 대항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을 놓지 않았던 피의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서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칼을 내려놓지 않고 피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이 그가 마음에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혼의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이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형제를 죽여가지고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도망자로서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그 일을 겪으면서 혼의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지었던 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완전히 경멸하고 죄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는 우리 영이 바뀌어져서 영이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의 혼이 그 다음에는 나의 육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집에 뭐를 일으킨대요? 재앙을 일으킨대. 재앙. 옛날에 개혁 한글로 보면 재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재화. 좋지 않은 일들, 아주 불화가 집에 가득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댔어요. 정권을 탈환하고자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것도 누구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이걸 통하여서 그는 더더욱 내가 다시 음욕을 통하여서 짓는 음란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중생,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남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 영이 변화되어졌으면 혼과 육이 변화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얘가 진짜 회개했구나를 보셔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들이댔어요. 아버지한테. 그럼 너 어떠실 것 같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더더욱 돌아다보고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짓고 이것에 대한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짓는 시들이 있다. 어떻게 했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정신적인 부분, 이 혼에도 회개를 가져와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떠나며 죄를 미워하게끔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해서든 회개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바꾸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형벌을 받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냐면요. 이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롭게 살아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군인 목사님인데 깜짝 놀랐어요. 군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군인들께 기도하시는데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죄 많은 인간 오늘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 뒤져야 되는데 네, 오늘도 살려주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깨닫게 없어.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세요. 시퍼렇게 뜨고 계세요. 근데 뭐예요? 내가 그거를 무시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오늘도 무시해요. 학생들이 오늘도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부수시고 낮추시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죠. 우리 사모님 아주 그냥 얼쑤 이거잖아요. 아버지가 나와요 진짜. 얼마나 무서워요. 죄의 삭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회개하고 땡! 끝! 뭐 학생들은 좀 많이 쓰는 말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시작. 어떤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값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을 한 예로 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또 예를 들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저희 집안을 예를 들으면 저희 아버님은 걸어다니는 술독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안 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 컴퓨터를 안 하시니까 걸어다니는 술독.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두 얼굴로 사셨던 분이에요. 술 안 드시면 천사. 술 먹으면 영어로 도구. 한국말로 또 얘기하시니까. 엉망이 본인이 얘기하신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두 얼굴. 뭐, 이게 미국 영화 뭐, 지킬 박사와 뭐, 하이드야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낮에는 정상이, 밤에는 이상한 사람. 변하는 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인생으로 끝날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구원하셨냐면, 저희 형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거기 체리대 발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여기 뭐예요? 다리 여기 발목 여기가 그냥 뜯겨져 나갔어. 살이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그 뜯겨나가진 걸 보면서 아들밖에 모르거든요. 큰아들 가장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서 큰일인데 막내 아들도 좀 좋아했으면 큰아들 가장 그 사랑하는 그 큰아들 그 사랑하는 큰아들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를 그 유산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막 저희 어머니가 18딸기 같은 소양강 처녀로서 시집을 갔다. 맨날 그 노래 부르면서 울었대. 예수님한테 18딸기 같은 어린 내 손주. 너마저 몰라주면 그 너가 누구야? 김영식 씨. 김영식 씨가 몰라줘 그렇게 울고 소양강 그때 뵈서 자살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었대요. 이걸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머 그랬다며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또 불려갑니다. 또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불려가서 혼날 수 있어요. 목사님. 야 이놈아 너 그런 거 왜 얘기했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일찍 시집 갔는데도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 체인에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다 그냥 발목이 여기에 다 나가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상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다 이게 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굴 만나게 되냐면 구자선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다시 교회로 구자선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이제 사찰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교회에 연결이 돼서 사찰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미 이제 사찰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해서 딱 교회를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것도 잘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 구운 과자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낮과 밤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주일날에만 이제 예배 드릴 때만 이제 슬쩍슬쩍 피해서 하시다가 말씀이 팍 박힌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다 끊으셨대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때에 술을 많이 드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그 영을 받으셨죠. 영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혼의 회개를 받으시고자 저희 아버지는 간 복균자로서 조금만 피로해도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잘못하면 이 간이 잘못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평생 아킬레스건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유전자를 제가 이어받아갖고 저는 무조건 간 수치를 재면은요 남들보다 높아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떨까요? 내가 옛날에 죄를 범하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할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지금도 많이 하시는데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바깥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부부간의 잘못된 행동,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했던 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다 죄로서 열매를 맺어서 자녀한테 고스란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내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행동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말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든 누구에게든지 그런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일들을 주셨을까요?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게 되지. 다윗을 살려주신 것은 그가 회개에서도 살려주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자녀들이 그렇게 아픔을 겪고 처음 바세바를 통해서 난 자녀는 죽었습니다. 암만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죽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드시면서 바꾸시기를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보입니다. 너가 왕이 됐다고 해서 네가 이스라엘 치리한다고 해서 네 인생의 주권자가 뭔 줄 아느냐? 내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나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많은 아름다운 시를 그가 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배경이 되었어요. 고난의 사람이에요. 그냥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은밀히 행하여서 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100주의 일을 행하리라 얘기하셨잖아요. 12절에 16장으로 가서 보면 압살롬이 이 시자에 압살맞아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압살롬인지 모르겠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데 어떤 반기를 들었냐면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16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책 하나 떠보세요. 20절서부터 23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잡아다가 장막을 쳤대요. 대낮에 장막을 치고 많은 백성들이 보라는 식으로 그 후궁들을 다 범하였다는 거예요. 폭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 음욕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음욕이 커져서 음란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짓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죄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냥 정신적인 부분까지 바꾸시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죄악의 길로 걸어가다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으로 회개했지만 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개를 했지만 내 정신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바로 죄의 삭슬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바꾸신다. 이게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지켜내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자체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회개하기를 최고로 선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인생 속에도 기억되는 선함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다.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냥 방치하는 거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쳐서 복종케 하는 거죠. 쳐서 복종케 하는 거. 그냥 우리가 뭐만 해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치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길 기도하세요. 사랑은 치는 거라고 했어. 막 들이받고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셔서 본인들이 부서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치시게끔 만드시고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뭘까요? 육체의 회개. 여러분들 이 육적인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생물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막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입혀지면 다시는 그냥 그것 자체를 돌아보지도 않고 멀리하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내 육신의 삶, 육체의 삶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회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렀더니 이불을 덮어도 이불이 따뜻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두꺼운 이불, 여러분들 좋은 이불을 덮었으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몸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줘서 온기를 주고 젊은 여자를 붙여서 회춘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왕이니까 오늘날도 이런 생각들이 있죠. 회춘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붙여줬습니다. 다윗을 보필을 하고 그리고 다윗과 동침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여자로부터 보필을 받되 동침하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런 일들 자체를 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남자는 남자예요. 여기 아멘 안 하시고 동의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90 먹은 목사님하고 80 먹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옛날에 얘기하시는 거. 80 먹은 목사님이 요즘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큰일이라고 그랬더니 90 먹은 이제 다 돌아가실 때 가까운 이빨 다 빠진 목사님 아유 나도 그래 그랬더니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강단 영화인데 남자로서의 그 생명이 끝난 후에도 남자는 남자.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났을 때도 이 다윗이 절대로 이 육적인 그런 회개가 일어난 후에는 유욕으로 인하여서, 음욕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음란죄를 범하고 살인을 범하게 된 게 그의 안에 욕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난 것을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이제는 그 유혹거리가 찾아온다는, 사람들이 그를 붙여준다 하여도 이것이 내 유혹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 회개라는 것이죠. 영의 회개, 혼의 회개, 육의 회개.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립해 주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자 이 말씀 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빨리 임하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보다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행착오를 겪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나는 경험하지 않아도 믿어지고 나는 경험하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앞에 새겨짐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